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기독교인 가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줄 음식과 옷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을 믿었으며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녀 가정에 돈주머니가 비고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단지 한 줌의 밀가루만 통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배고픈 어린 것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려고 한 줌의 밀가루가 있는 통 밑바닥을 긁어 모았습니다. 밀가루 통 속으로 허리를 구부렸을 때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통 속에서 통곡하였습니다. 작은 아들 로비가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 하며 그의 치맛자락을 당기자 그녀는 머리를 들어 자기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 로비가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께서 엄마가 통 밑바닥을 긁어 모으는 소리를 못 들으실까 봐서요. 그 순간 부인의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느 책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 절망을 극복하는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밑바닥 긁는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 말씀은 다윗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누구도 아니고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너무 절망한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쇠하여 완전히 몸에 병이 든 것을 볼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절망 속에 빠져 있지요? 도대체 다윗이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다윗은 이 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신다, 자신에게 진노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심정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노하신다면 아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진노를 견뎌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징계를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징계를 견딜 수 없어요. 부모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기 때문에 자녀들이 사는 것이지, 자녀들이 행하는 행동에 따라서 부모가 징계를 한다면 어떤 자녀가 부모의 징계를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죄에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103편 10절로 13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죄에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당장 갚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이 징계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우셨어요. 엘리 엘리 사막다니, 이 말씀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아들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신데, 예수님에게 돌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셔요. 늘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근데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우리가 죽을 때 얼굴을 돌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때는 이미 끝난 상태예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에서 당할 두려움이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러분, 지옥에서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옥에서 누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 우편에 선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 재미에 즐기고 희낙낙사고 사는 것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옥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괴로워도 이 세상은 지옥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낫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괴로워도 정말 이 세상과 지옥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지옥에 비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스스로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도 때때로 지옥과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도 지금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지금 괴로움의 상태에 빠져있는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온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20절로 24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집 밖에 나가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는 모습이 영락없이 당신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압니다. 자식은 몰라요. 저게 우리 아버지 모습이다 하고 자식들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기 아들을 용케 딱 찍어내며 2,000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하는데도 그 속에서 자기 자식이 가장 먼저 눈에 딱 띕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안고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말에 일절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또 신을 신기우며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탕자가 이렇게 정말 화려한 잔치를 받고 아버지의 영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아들이 또 살다가 집 나갔어요. 또 튀쳐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1000번째 집을 나가고 들어와도 이 아버지는 꼭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믿어지신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1000번을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증거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증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마저 버리는 절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은혜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괴로울지언정 너에게서는 떠나지 않겠다는 증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괴로워할지언정 결코 너를 떠나지는 않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심하실지언정 너에게서는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죄로 인한 절망이 가장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절망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돼요.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진노를 내리시지는 않을까라는 절망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온 거예요. 절망이 오면 그때는 다 끝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마귀가 짓게 하지만 심판은 절대로 마귀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이 말씀을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짓게 해요. 마귀가 계속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유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며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그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그 믿음의 의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기도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8절로 1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완전히 다윗의 마음이 변하죠.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7절 말씀까지는 딴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확증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안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냥 허상으로 계신 게 아니고 실제로 계셔요, 실제로. 그러므로 24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을 한 줄기 빛도 없는 아주 캄캄한 것에 넣어두면 30분 만에 죽는답니다. 시험을 해보았는데 한 줄기 빛도 없는 것에, 아주 캄캄한 것에 질을 30분 동안 딱 가려두니까 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주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을 비춰주니까 36시간을 지가 살았어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한 줄기 빛이 아니에요. 한 줄기 빛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삶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늘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절망에서 여러분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나를 떠나는 것은 배반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나를 떠나는 것은 배반이다.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줄 알면서 절망하는 것도 역시 배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을 볼 것인지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절망을 붙들고 살 것인가,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 것인가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배신입니다. 주 안에서는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